우리나라에 전래되는 민담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시골의 어느 가정에 며느리를 얻었는데 성격이 매우 사납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매우 거칠었고 자주 잘 다투는 시부모의 사이 관계가 좋지 않은 얘기 말입니다. 한 번은 그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속마음을 떠보려고 거짓으로 죽은 채하고 병풍 뒤에 죽은 채하고 상사를 알렸더니 이 며느리가 급히 그냥 산 넘어서 머리를 풀고서는 산발하면서 우는 말이, 아이고 아버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려 했던가, 제 집에 와서 배가 고프시다가 하시기에 제가 얼른 흰쌀밥을 쑥히 해드렸더니 정말 잘 먹었다고 하시면서 제 넘어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찹쌀을 내어서 떡을 만들어 기다렸는데 저녁에 다시 오시오. 그 떡을 3덩이나 잡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너는 실로 이 시아비의 마음을 잘한다 하시며 맏아이를 쓰다듬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어미의 정성된 음식을 잘 먹었다. 그러나 내가 살면 얼마를 더 살겠느냐. 집 뒤 개똥밭, 옆에 있는 훈이 너는 따라주고 앞에 있는 시공 너는 작은아이 몫으로 준다 하시고 나오시니 예전에 아니하시던 말씀이 어찌 그리 하시는고. 마음이 심히 궁금하더니 미리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고 논말 반말을 다시 거들먹거릴 때에 병풍 뒤에 숨어있던 죽은 채 하던 그 시아버지가 뻘떡 일어나서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언제 내 집에 가서 밥 먹었으며 떡을 먹었으며 훈이는 개똥밭 시공론을 준다 했느냐. 그러자 그 며느리가 발상하였던 머리를 걷어 올리면서, 거짓 상사의 거짓 말씀이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했다는 불효부전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것인데 죽은 줄로만 알고서 그냥 마구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머리털 하나 쇄신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의 무게까지도 찔러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또 멀리 있는 자는 자꾸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금년도에 저희 교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법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그 말씀의 법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거해 오는 과정을 기린 본문이에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궤가 오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이게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소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돌아오는가 하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항상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하여튼 외구 침탈로 들어오고 또 일제강점기 36년이지만 을사늑탈 조합까지 합치면 훨씬 기간이 길지요. 그렇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 아멕 전투라고 했는데 이 아멕 전투는 주전 107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4,000명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실로라고 하는 해막에 있는 법궤를 가서 모셔와서 전쟁했는데 3만 명이 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약탈당하고, 그리고 엘리 아들 제사장 홈리하고 비느하스 두 제사장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법궤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98세 된 엘리 제사장이 알려드린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배가 부러져 죽었어요. 참,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그렇게 죽지,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죽지, 아기는 지금 막 출산을 갖다가 몸에 안고 있는 산고는 고통은 오는데 사나이가 태어났습니다 했더니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며느리의 그 아들 이름 붙여준 얘기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법궤 빼앗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법궤는 나중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의 노획물로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동네들마다 이 법궤가 오는 곳마다 자기들 동네의 신상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고노의 신당에다가 전쟁 노획물로 갖다 놨더니 그 신상이 넘어지고 또 세웠더니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동네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피부병들과 악종들이 막 생기니까 블레셋 5마을이 아스돗, 가르, 에그론 이런 마을들이 서로서로 미는 거예요. 이 법궤 오면은 우리가 자꾸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꾸 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 제사장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5개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금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으로 금으로 이렇게 5개를 만들고 또 독종 모양의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10개의 금덩이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자, 이 벳세메스 해발 300고지의 저 언덕길로 이 소달구지가 법궤를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언덕길이니까 소가 도로 돌아서 내려오더니 딴 길로 가면 우연하게 우리가 당한 일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벳세메스에까지 소가 올라가는가 하고 새로운 수레로 소달구지를 만들었는데 이 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발 300고지에 있는 이 사람들, 벳세메스 사람들이 구경 삼아 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으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고지에 사는 바알레 유다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숲풀로 우거선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이 법궤를 당신들이 도로 가져가시라고 7개월 만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 7개월 만에 유다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집에 가정 성소로 삼고 있던 그 집에 법궤가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그 집에 머물고 있다가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미스바에서 제대로 선지자의 목회를 할 때까지 20년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 초기에까지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곳 그 성읍에다가 산성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저렇게 피해 있을 것이 아닌데 정치와 행정과 종교의 중앙지인 곳으로 법궤를 제대로 정위치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블레셋과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통솔하면서 12지파를 하나로 모으고 중앙집권제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서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다
싸움하는 쪽쪽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물 흩어버린 것 같다, 발불하심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블레셋을 평정했어요. 그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70년 동안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인 법궤를 이거해 오는 일에 다윗이 앞장서는데 중간에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그 일을 다시 함으로 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온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축제하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70년 동안 그토록 소원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기다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금년도에 저희 교회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 민족이 너무 남북이 분단되어가 지금 70년을 보내고 있는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법궤가 딴 데 가 있던 것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돌아오듯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소원이 간절한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오랫동안에 소원한 일들이 금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기쁨으로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여곡절은 있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이고여 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어떤 것인가? 나라의 안정을 기한 이 다윗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람이라고 하는 이 산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9km가 해당되는데, 이 19km가 평지의 19km가 아닙니다. 해발 760m 높은 고산 지역에 있는 법궤를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다시 개울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이렇게 19km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소달구지를 만들어서 법궤를 이고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사가 70년 동안의 과정에서 그 법궤를 지켰던 3대의 제사장 집이, 제사장이 죽습니다. 할아버지 아비나답이 아들 엘아사를 세웠더니 그 다음 때에 우사를 세웠는데 70년간의 3대입니다. 3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근데 마지막 70년 될 때에 아들이 그 법궤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베데돔의 가정은 법궤 때문에 복받고 우사의 가정은 반대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옮겨온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사의 경우는 낙과형입니다. 낙과형. 여리고 성의 열매를 갖다가 추수할 무렵이면 떡떡 떨어져서 농부들이 엘리사에게 참 겉보기는 좋은 성읍인데 추수할 무렵이면 꼭 열매가 떨어지고 참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수원지에 가서 소금을 풀어서 여호와께서 이제 땅 수주를 고치시고 땅의 토양도 바꾸어 놓았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여리고 성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사의 삶이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3대가 70년 동안 했는데 이 좋은 일 앞에서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거기에 희생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잘못을 해요. 첫 번째는 법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고아스의 자손 제사장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멀어도 힘들어도 그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고 손을 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70년 동안의 제사장의 가정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 때까지 이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돼요. 임금이 와서 소달구지에 실으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건 소달구지에 싣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사가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으로 내걸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다윗 임금이라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다 사는 것인데, 다윗 임금은 당대의 전쟁의 영웅이요, 누가 안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달구지에 실는 것은 베세메스에서 소달구지에 실어서 옮겨오는 가난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에 그 작은 산동네에서 군인들이 3만 명 모여 있고 군악대가 그냥 재근과 나팔을 막 불 때에 평소에 작은 마을에 있는 소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펄쩍 그냥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달구지에 있는 벗개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탁 붙들려고 하다가 그가 즉사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본능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본능이요.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법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앞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먹이 나가려 하더니 말씀이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본능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신호등으로 세우면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 인것 앞에서도 말씀을 신호등으로 딱 세우고 본인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 삼아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3대 제사장이면 뭘 합니까?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안에는 말씀이 그를 컨트롤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부인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삶도 때로는 우사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신호등이 된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노장사상, 그중에 장자가 임금님, 문해군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님, 소 잡는 사람이 칼을 한 번도 갈지 않고도 10수년간 이렇게 그 칼로 소를 잡는다고 합니다. 임금이 말도 되지 않는 일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임금님. 정말 10수년 동안에 칼을 한 번도 갈지 않고 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그에게 칼 쓰는 솜씨를 한번 봤더니 19년 동안에 한 번도 칼을 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칼놀림이 아주 빠르고 힘들지 않고 쉽게 그렇게 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대가 힘들지 않느냐 했더니 힘들지 않습니다. 얼굴에도 몸에도 땀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칼을 가지고 뼈를 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칼로 2번 쓰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칼을 가지고 살의 엉긴 부분을 무리하게 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칼을 3번 쓰기도 힘들 것입니다. 저는 살결을 따라 씁니다. 살과 살이 빈 부분, 결이 난 부분을 따라 칼을 쓰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내 힘으로 억지로 그렇게 칼질하지 않습니다. 살의 결을 길 삼아서 쓰기 때문에 저는 10년으로도 이 칼을 한 번 갈면 좋게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말씀을 떠나서 내 그냥 고집대로 하다가 이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본능적인 삶으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본능적인 삶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사회 지도층들의 아주 실망스러운 모든 것이 아이고 저렇게 배운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사회적인 명문 가정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본능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욱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딱 신호등이 되어 본능적인 삶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사처럼 법궤가 넘어지니까 그냥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손부터 그냥 먼저 나가다 보니까 즉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에 다윗의 경우는 고난형이에요. 국가의 행사로서 흩어진 민심을 이제는 휘어잡고 하나로 묶어 나가려고 하는 아주 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군인들을 동원하고, 이 3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 때에 3만 4천 명이 나가서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요즘 우리가 군대 열병식 할 때에 구 한말에 구식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그때와 다르다. 강하게 막 이렇게 하는 와 똑같은 거예요. 3만 명을 그 작은 마을에다가 직결시키고요. 새수레 만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합주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큰 행사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뜻대로 옮기지 못했어요. 우사가 탁 그냥 즉사하고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분에 찼다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맡기고 내려올 때에, 그리고 다윗성으로 다시 올라갈 때에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이야, 우리 민족의 영웅인 다윗이 하나님이 돕지 않네. 이런 여론들이 그냥 전 나라를 휩쓸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원인은 딱 간단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달구지에 옮겨 싣는 것이 아니고 느리더라도 19km 되는 길이 비록 멀고 험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장의 어깨를 통하여 옮겨서 한 발 한 발 옮겨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기 열심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자기 열심이 더 크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일. 이게 우리 밥 먹다가 돌 골라내듯이 잘해야 돼요. 그 좋은 밥인데 돌 하나 씹으면 다 뱉어야 되고 밥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성입니다. 다윗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소문을 또 다윗이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울 때에 하나님 방식을 절대 준수했어요. 그것이 역대상 15장에 아주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차 얘기한 것이 그때 그 실수했는데 이걸 3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 실수가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열심, 우리 큰 규모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곳으로 이렇게 부풀리기만 했지 실제로 꼭 지켜야 될 거 그거 가볍게 여겨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가장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6걸음을 옮길 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다윗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성숙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영부영 대충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가까이 붙어있는 자로
성군 다윗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 이 자체가 축복이죠. 이 자체가요. 교우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움이 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은 곳에 더 가까이 심겨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읽음으로 아주 큰 실수한 것이 기앗 여라림이라고 하는 수풀의 도시 성읍이라는 것을 바알레 유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유다에 속한 바알레, 그 땅이 이제는 유다에 속한 것이야, 우리가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듯이 바알레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작은 시골에 3만 명 군사들 가고 군합대가 어이처이처 하면 소들이, 그 시골 소들이 뛰는 것은 당연하죠. 놀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너무 그냥 큰 것만 생각하고 큰 행사로, 거국적인 행사로 뭐 자기를 더 한 번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거기에 진짜 함정이 있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이 시골 마을에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그리고 제사장을 딱 모아서 과 후손들을 딱 출연해서 그분들의 어깨를 통해서 옮기니까 얼마나 순탄하게 높은 골짜기에서, 높은 산에서 낮은 골짜기로 내려올 때도 거기에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낮은 골짜기에서 높은 산성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도 순탄하게, 평탄하게, 순적히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중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인물은 오벳 에돔의 경우인데, 이분은 은혜형, 순종형이에요. 사실은 오벳 에돔은 구경 나갔다가 다윗의 눈에 띄어서 그대 집에 데리고 저기 모시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구경 나갔던 구레네 시몬이 그대여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 로마 병사가 하는 말에 예 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요, 온 가족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나온 경우는 예수님 가정과 구레네 시몬의 가정입니다. 은혜 받은 거죠. 겉으로는 이게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사가 법궤에 치여가지고 죽는데 본능적으로 싫지요. 그러나 본능보다는 다윗의 말씀을 앞세워서 예 하고 순종한 것이요, 이게 은혜가 포장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석 달 섬겼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소문이 무럭무럭 그냥 떡시루처럼 그냥 올라오는 김처럼 이스라엘 땅에 번지니까 다윗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었어요. 내가 복받음으로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밤새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해, 말씀을 신호등 삼고 그물 들고 나가는 거예요. 2배 가득 찼는데 친구들의 배까지도 다 고기가 만선이 되는, 친구들의 빈배까지도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복을 받아가지고 2배 가득 차,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는 가드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지역을 얘기해요. 이렇게 본다면 가드 사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는 블레셋에서 귀화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하고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을 계를 하고 일시에 거기에 잠깐 머문 사람, 이런 사람인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게르였을 것이다. 신학자 가운데 80%가 그렇게 지지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헷 사람인데 유대인처럼 충성했어, 우리야.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인데 가장 힘든 일 앞에서 말씀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와 잘 섬겼더니 자기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 68명입니다. 그의 후손들을 62명, 역대상 26장에 62명인데 그의 형제들까지 포함해 68명이 복을 받은 것으로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오벳에돔과 같이 순종형으로, 은혜형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